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화평케 하는 자는 뭐라고 불린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화평이라는 말은 이제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이 말로 사용되어지죠. 때로는 화목이라는 말로 사용이 되어지기도 하고, 또 평안, 평화, 평강 이런 말로 사용되죠. 다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의미는 좀 많이 다를 수 있죠, 그죠? 같은 말로 사용되었지만 히브리 말로는 샬롬이라고 하고요. 또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화평이라는 이 단어를 바르게 알고 이 화평을 추구하는가 아닌가에 의해서 하나님 백성인가 하나님 백성 아닌가가 달려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이 화평을 잘못 추구하면 화평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그걸 추구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그죠? 화평을 잘못 알고 잘못 추구하면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 심판받는 사단의 아들이 될 수 있어요. 똑같은 화평이라는 이 단어를 추구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평, 이 평강, 평안 이런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국가 간의 전쟁과 분쟁이 없는 상태. 국가 간의 전쟁과 분쟁이 없는 상태를 어떻게요? 평강, 평화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정에 불화가 없는 상태. 그리고 좀 더 경제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가난과 궁핍. 그래서 경제적 고통으로부터의 자유한 상태. 사람의 심리로 얘기하면 걱정이나 근심이 없는 상태, 그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사히 잘 지내는 상태. 우리나라 말로는 이거 뭐라 그래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안녕이라는 말로 쓰이는 거예요, 이게. 이런 상태를 사전을 찾아보면 친절한 네이버 씨께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국어 사전에도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정말 국가 간 전쟁과 분쟁이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 그리고 가정에 불화가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 경제적 자유를 얻게 하는 것, 걱정이나 근심이나 탈이 없게 만드는 것, 이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지나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국가 간의 전쟁이 없는 상태. 국가 간의 전쟁이 없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국가 간의 전쟁이 없는 상태가 되려면요,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긴 있어요. 어떤 상태일까요? 마치 팍스 로마나 아주 무적 군대가 온 세계를 평정해 버리는 거예요. 감히 도전하지 못하도록, 그죠? 그러면 그걸 평강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로마가 그런 식으로 평강을 추구했었죠. 팍스 로마나. 오늘날에도 그런 식으로 세상의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세계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된다. 세계의 새로운 질서, 뉴 월드 오더라고 하죠. 그래서 온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려면 단일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그래서 뉴 월드 오더, NWO라고 하죠.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그들은 종교를 통합해야 한다. 사실 종교 때문에 어때요? 세상에 전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사실은
리처드 도킨슨이나 이런 무신론자들이 말하는 그 종교는 전쟁을 일으키는 전쟁의 원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잘 생각해 보세요. 십자군 전쟁이나 이런 것도 전부 다 뭐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종교 때문에 일어난 거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어때요? 보니까 이란, 이라크, 미국이 막 서로 이렇게 하는 이유들을 잘 살펴보면 그 밑에는 종교적인 게 딱 깔려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종교를 통합하면 세상이 평화가 될 거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종교 통합 운동을 하죠. 그 하나의 일환으로 나온 게 뭐냐? 세계 교회 일치 운동, WCC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종교 다원주의를 추구하고, 그래서 모든 종교가 다 똑같이 구원받는 거지. 아유, 산 올라가는데 산에 올라가는 길이 어디 하나인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저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앞으로도 올라갈 수 있고 뒤로도 올라갈 수 있고 그러는 건데 종교는 다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통합하자. 그렇게 하면 정말 평강이 올 거야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정말 그 일이 가능할까요? 이게 문제가 있어요. 누가 문제일까요? 예수님이 문제예요. 예, 절대로 통합이 안 돼요, 그죠? 길은 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데 절대로 통합이 안 돼요. 길은 오직 하나라고 얘기하고, 그죠? 그러면서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 통합 운동이나 세계 종교 통합 운동 이런 걸 통해서 너희들도 우리하고 같이 들어와라고 얘기하죠. WCC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이 평강을 추구하기 위하여 무저항 무폭력 운동을 벌였죠. 누구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깐디죠. 깐디 같은 사람은 이 산상수훈 보면서 맨날 생각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다 화평케 하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화평케 해야지. 그러면서 무저항 무폭력 저항 운동을 펼쳤죠. 심지어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지금껏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분쟁이 없는 상태, 가정의 불화.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은 가정의 불화가 없는 상태가 세상 사람들은 화평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뭐 하려고 오셨어요? 예? 마태복음 10장 잠깐 보고 오실래요?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을 잠깐 가서 보시려면 10장 34절 보세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뭐하게 하려고?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국어사전에서는 가정 안에 불화가 없는 게 평화라고 얘기해요. 근데 주님은 지금 뭐 하라고 오셨대요? 가정 안에 불화를 하려고 왔대. 근데 우리 주님을 뭐라고 불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강의 왕이라고 부르지 않나요? 평강의 왕이요, 그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우리 이사야서 9장 잠깐 가서 보고 올게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사야서 9장. 이사야서 9장 6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9장 6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그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주님이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 평강의 왕이시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아까 마태복음 10장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평강을 주러 온 줄 알아? 화평을 주러 온 줄 알아? 아버지와 아들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이렇게, 그죠? 가정에 불화를 주려고 왔어. 검을 주러 왔어. 내가 불을 던지려고 왔어. 라고 얘기하죠. 도대체 그러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이 말의 화평은 지금 우리 국어사전에서 말하는 그런 화평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겠죠. 주님께서는요, 화평의 소유, 화평의 거주지,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을 보고 어때요?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루, 그게 뭐냐면 소유, 거주 이런 뜻이고요. 살렘이라는 것은 샬롬, 화평, 평강이라는 말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평강의 소유, 평강의 거주, 평강의 도시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고서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평강을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시죠. 누가복음 잠깐 가서 볼게요.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41절 19장 41절 보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어떻게요? 숨겨졌도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이게 무슨 성이죠? 예루살렘 성을 보신 거예요. 근데 우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예루살렘이 어떤 건데요? 평화의 도시, 평화의 거주지, 평화를 소유하고 있는 곳. 그런데 거기를 보고서 주님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네가 평화를 알았으면 좋았겠구나. 그러면서 평화를 모르는 그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러면서 그 평화가 내 눈에는 어떻게요? 숨겨졌구나. 그렇다면 도대체 예루살렘 성에게 숨겨졌던 그 평화는 도대체 뭘까? 그 화평, 그 평강이 지금 주님이 말하는 화평케 하는 자의 화평이겠죠.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주님이 말하는 이 화평을 추구하는 것과 세상이 말하는 화평을 추구하는 것은 전혀 다른 갈림길로 가는 거죠. 전혀 다른. 그렇다면 주님이 말하는 이 평강은 도대체 뭘까? 우리 요한복음 14장 잠깐 가서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주님은 이 땅에 분명히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럼 주님이 말하는 평강이 뭘까?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생각해 봐야 되는데 14장 27절을 보세요. 2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어떤 평강이래요? 나는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아까 국어사전에서 말했던 그렇죠? 그런 평강이 아니야. 그것과 달라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의 작은 소결론은 뭐예요? 세상이 말하는 평강과 주님이 말하는 평강은 전혀 다른 거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세상의 평강을 추구하면요, 그들은 절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나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평강, 그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평강, 예루살렘이 알지 못해서 그들의 눈에 가려졌던 그 평강, 그런 화평을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주님이 말씀하신 이 평강, 그것은 도대체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평강일까? 이걸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기 전에 먼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이라는 단어를 잠깐 살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샬롬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그냥 평강, 평화라고 번역이 돼요.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솔로몬, 샬롬이에요. 솔로몬이 사랑했던 아가서에 나오는 등장하는 술람미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어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평강, 샬롬은요, 세상이 말하는 그게 아니라면 그럼 도대체 뭘까? 그 샬롬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뭔가를 완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 뭔가를 완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 뭔가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그 마지막 그 하나.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만약에 뭔가를 우리가 작업을 완성하는데 완성이 안 됐어요.
그러면 그 상태를 평강의 상태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완성이 되어야 이제 평화의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 완성을 위한 필수 불가결하게 필요한 그것, 그 무엇, 그거를 샬롬이라고 해요. 그리고요, 이거를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데요. 에이레네라는 말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연결시키다. 하나로 완성하다. 하나로 완성하는 거예요. 하나로 완성해야 돼요. 붙들어서 이렇게 매는 거예요. 얼핏 붙들어 맨다 그러니까 사랑의 끈으로 이렇게 붙들어 매는 그게 딱 연상이 되죠. 붙들어 매가지고 하나가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끔. 이걸 평화, 평강, 샬롬, 에레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답은 나오겠죠. 우리가 한번 그럼 뭔가가 붙들어서 맨다라는 건 뭔가가 나눠져 있는 거고, 뭔가가 완성이 아니라 뭔가 불완전한 상태로 지금 깨져 버리는 거고, 이런 것들을 완성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랬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이 모든 피조물 사이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나눠져 버렸어요. 불화가 일어났어요. 쪼개졌어요. 그래서 이 평강은 누구와 누구와의 평강인가? 우리 먼저 한번 누구와 누구의 평강이 골로새서 1장 20절 가서 보세요. 골로새서 1장 20절. 골로새서 1장 20절. 1장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누구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분을 통해서 어떻게요? 자기와 화목하게. 자기가 누구예요? 아버지죠. 누구?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누구와 누구와의 평화예요.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과 땅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이 화목을 위해 필요한 그것, 이걸 샬롬이라고 하죠. 그런데 무엇으로 이뤘대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화평, 화목은 결국은 십자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화평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이사야서에서 평강의 왕이라고 한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서의 평강. 로마서 5장 1절도 가서 볼게요. 로마서 5장 1절. 로마서 5장 1절에는 어떤 평강을 말하나 한번 볼게요. 로마서 5장 1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 화평을 누리죠. 누구랑 누린대요? 주님과. 그런데 어떻게 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야 누릴 수 있는 평강이죠. 예, 그죠?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평강과는 전혀 다른 평강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야 받았기 때문에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과 누려지는 화평. 그렇다면 이 화평은 유일하게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 되나요? 평강이 되나요? 그렇다면 로마서 지금 펴 있으니까 3장 25절 잠깐 가서 볼게요. 3장 2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뭐로 세우셨대요? 누구를?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그죠? 피로써. 그 피가 뭘 말하는 거죠? 예수님과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피로써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뭘로 세웠다고요? 화목제물. 화목제물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을 위하여 주님이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는 거겠죠. 바로 지금 화평케 하는 자에서 사용되어지는 화평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졌던 그 화평을 회복시키는 거고, 그것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반드시 필요한 그것.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화평. 이걸 말하는 것이죠. 로마서 지금 계속 펴 있죠. 5장 가서 볼게요. 5장 한 장만 더 넣으면 5장 10절. 5장 10절에 보시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수 되었어요. 누구랑 원수 되었죠? 하나님과 원수 되었었죠. 근데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떻게 됐대요?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지금 하나님 화평이라는 그 말은 결국은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원수 되었던 관계가 어떻게요? 회복되어지는, 그죠? 그것을 말하는 것을 화평이라고 하고 있죠. 화평. 하나님과의 화목.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화목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죠. 예, 전혀 다른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화목을 추구하는 간디 같은 사람이 되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는 죽음의 길, 사망의 길, 심판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이 말하는 화평과 화목을 추구하는 아니라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 그 화평과 화목에 참여하는 자들, 그들만이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야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그 화평을 누리게 된 자들은 이제 반드시 어떻게 해요? 화평케 하는 자로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요, 반드시 화평케 하는 자. 다시 말하면 세상이 말하는 피스메이커가 아니죠, 그죠?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잖아요. 피스메이커. 그런데 그 메이커가 아니라 어떤 메이커예요? 하나님과 원수됐던 사람들을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로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지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만드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근데 그분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이제 우리들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입적되어지는 거죠. 양자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반드시 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처럼 화평케 하는 자로서 삶을 살아요.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삶.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복시키시죠.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놓으시잖아요. 바로 그러한 삶이 있는 자에게 진정한 화평과 화목이 있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거야. 이런 의미가 아까 말했잖아요. 마태복음 거기서 보면 아버지와 아들,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런 얘기를 쭉 하다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가 나를 따를 거다라고 그 뒤에서 바로 얘기해요. 그런 얘기를, 그게 바로 진짜 화평이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자기 자신의 뜻을 삭제당하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했던 것처럼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똑같이 그러한 삶을 산다. 그게 바로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이에요. 그러한 삶을 산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만 이제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화평, 수직적인 관계로서의 화평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수평적인 관계로 확대되어 나갑니다. 우리 에베소서 잠깐 가서 볼게요.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볼게요. 그 앞에부터 봐도 되는데 14절부터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는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그죠? 아까 그 에이렌의 연결의 개념이 있죠, 그죠? 연결.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막혔었어요. 관계가 깨져 있었어요. 근데 그걸 헐어버리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하나 되게 하는 거죠. 그죠? 하나 되게 하는 거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면, 이 둘이라는 게 누굴 말하는 걸까요? 유대인과 이방인. 예.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어떻게요?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런 게 다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과 화평케 된 자들은요, 이들은 서로 이 수직적인 관계에 화평을 얻은 사람들은 반드시 수평적으로도 어떻게요? 하나가 돼요.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요, 시간이 없어서 다 살펴볼 수는 없는데 그 레위기에 가면 5개의 제사가 나오죠. 5개의 제사 중에서 여러분 화목제가 나오죠. 화목제가 바로 그 화평을 이루시는 주님을 상징하는 건데, 나타내는 건데, 그 화목제는요, 제물이 암컷과 수컷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정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요,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는 어떻게요? 그 드려진 양의 고기를 같이 나누어서 먹어요. 화목제. 왜 그럴까요? 정말 그 관계 속에서 화평을 누리는 거죠. 같이 그 먹는 화목 제물로 드려진 그것을 먹는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화목 제물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그들은 전부 다 어떻게요? 하나님과 화평케 된 자로서 서로 간에 어떻게요? 차별이 없고, 지금 둘이 하나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모두가 하나님의 권속으로 세워진다. 아무런 차별이 없어요. 바로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죠. 보세요. 지금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과 화평케 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화평케 된 자들은 반드시 모든 사람들과도 화평케,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가 되어 화평케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수평적 관계로서의 화평. 그런데 이것은 확대되어 나갑니다. 점점.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과 화평케 된, 화목하게 된 자들은 반드시 또다시 어떻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 자신의 삶을 삭제당해요. 그리고 어떻게요? 다른 사람을 화평케 하는 그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자기의 뜻을 접히죠. 진짜 자기를 부정당하고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면서 진짜 그 화목하게 하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잠깐 가서 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볼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얘기가요, 옛사람 나 자신은 다 전부 다 삭제당하고 간다는 뜻이에요. 이제 그런데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어떻게요?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뭘 주셨대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여러분,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바로 그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그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입을 통해서 뭘 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화목케 하는 그 사역, 십자가의 사역을 전하면 우리가 똑같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뜻은 전부 다 삭제당하고, 그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 나가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십자가 화평케 하신 그 주님의 사역, 그것을 우리의 입을 통하여 삶으로서 증거로서 드러내면 그걸 뭐라고 하냐? 화목하게 하는 직분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거죠. 계속해서 볼게요.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그래서 뭘 부탁했대요? 말씀을 부탁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람들한테 그 말씀을 전해주면 화평케 하는 진짜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20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뭐가 됐대요? 사신이라는 게 뭐예요?
예, 왕이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려고 보내는 그런 사신, 예수님이 우리를 보냈단 말입니다. 예, 세상에 스피커로,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스피커로. 그래서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은 화목하게 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의를 얻은 자가 되고, 그 하나님의 의를 얻은 자들은 또다시 메시지를 정해서 하나님의 의가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도록, 그죠? 그 전하는 사신, 다시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면 그가 바로 곧 뭐 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거야. 피스메이커야. 보세요. 세상이 추구하는 피스메이커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피스메이커는 전혀 다르죠. 어떤 피스메이커가 되겠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그 운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피스메이커가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세상에 아까 국가 간의 분쟁, 가정의 불화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로 만들고 가난과 궁핍, 다시 말하면 경제적인 자유를 추구하는 이러한 세상의 평화를 추구하는 자들과는 전혀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그러니까 세상이 알지 못해 평화로다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서 평화를 얘기할 때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화잖아요, 그죠? 세상이 알아요? 십자가에서 완성되어지는 그 세상의 세상이 그 십자가에서 완성되어지는 평화를 압니까? 모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오늘 마태복음 5장 이 본문의 말씀에서 말하는 화평케 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영원히 화평케 된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